조영진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것이 권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끈의 문은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이 저녁 수요 기도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하사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육신의 연약함과 행함 없는 믿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평화가 하나님 바라는 관계 속에 새롭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가정 형편과 몸이 아픈 성도들을 친히 치료의 손길로 만져주시어 질병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어 능력의 말씀을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 능력의 주님을 믿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실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헌신하며 섬기는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옵소서. 돌아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찬양대원 모두에게 은혜 속에 충만함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생명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죠.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5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신약성경 314면입니다. 신약성경 314면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죠. 제가 먼저 25절 읽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더불어 찬양대 찬양합니다. 내가 항상
아멘. 감사합니다. 기독교란 무엇인가 20번째 시간이고 이 주제로는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기독교란 무엇인가?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교리이겠지만, 그러나 단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것은 나중 문제고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기독교 신앙은 그러한 면에서 지금의 우리의 삶을 또 생각하고 고민하고 발견하고 깨닫고 또 추구해가는 신앙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또 더 나아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많은 것들을 알아야 되고 또 경험해야 되고 배워야 하지만, 그 모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또 인식하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열매는 맺혀져야 하는 거죠. 열매 없는 나무는 예수님께서도 그건 찍어버려야 된다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하고,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또 기도, 말씀 다 열심히 해야 하지만, 그 모든 열심의 결과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서 그 의미와 그 열매가 맺혀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해 많은 마음과 신경을 집중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나의 삶을 끊임없이 돌아보고 성찰하고 또 말씀과 나를 비교해 보면서 예수님과 나를 또 견주어 보면서 내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무엇을 향해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항상 수시로 생각하고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오늘 20번째 주제는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신앙적인 습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면 어떤 습성, 어떤 태도, 어떤 삶, 이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나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도 지지난주도 아마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에베소서는 우리가 보통 교회론의 교과서다, 교회에 대한 많은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무슨 교회의 조직이나 무슨 운영이나 이러한 것보다도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로, 어떤 행동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많은 부분 알려주는 좋은 말씀이지요. 자, 먼저 유인물로 돌아가서 첫 번째, 우리가 보통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이 제일이다, 믿음이 이긴다 하면서 믿음을 항상 많이 강조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믿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인식해야 될 것, 가로 1번에 보시면 믿음은 마음의 영역만이 아니라 어떤 영역? 행동과 삶의 영역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말할 때 그것은 내 마음으로도 물론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만, 그렇게 받아들여진 것이 우리의 삶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지 못하면 그때에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이 적용이 되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삶, 믿음과 행동은 따로 떨어뜨려 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이 믿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삶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의 삶이 삶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려면
믿음을 통해서 항상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수고도 의미가 있고 또 영원한 구원의 생명으로 이어지고 연결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 신앙 생활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적인 영역에서만 주님을 믿고 알고 의지하고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에까지 그 모든 말씀들이 나를 움직여야 되고 또 나는 그 말씀과 주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고 살아가는 삶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라면 신앙생활은 참 쉬울 수 있어요. 마음만 그냥 주님을 향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행동까지 동반돼야 된다는 차원에서는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고를 떠나서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특별히 이 생활이라고 하는 것, 생활은 이론이 아니잖아요. 머리가 아니잖아요. 몸으로 살아가는 게 생활이지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의 몸으로 움직이는 모든 것들도 포함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머릿속에 주님을 많이 알고 주님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고 그래서 언제든지 믿습니다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믿음이 좋은 건 아니죠. 정말 그 사람의 믿음이 좋으냐 나쁘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많은 부분 증명되고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가로 2번. 이건 한번 좀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믿음은 일회성이 아니며 계속 지켜가고 추구해야 한다. 그렇죠. 믿음이 일회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은 이벤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이벤트 같은 의미도 있지요. 우리도 살다가 보면 우리가 하루에 삼시세끼를 먹는데 날마다 똑같은 밥, 똑같은 반찬,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루하다라고 할 때 그 밥에 그 나물이다라고 보통 그러지요. 그런데 그 밥에 그 나물이 재미가 없다고 해서 그걸 다 무시해버리면 굶어 죽는 겁니다. 이벤트는 어쩌다 한 번 있는 게 이벤트여야 되지, 날마다 생일상처럼 그렇게 상다리 부러지도록 밥상을 차리면요, 집안의 주부들은 오래 못 살고요, 또 그렇게 먹어가지고서는 우리의 몸이 버티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먹는 것은 1년에 몇 차례 생일이나 명절이나 그럴 때 한 번씩 있는 것이고요. 그 외에 우리의 일상을 유지해 가는 것은 김치 한 조각을 놓고 먹든 나물 하나를 가지고 먹든 하루에 삼시세끼를 꾸준하게 먹는 그것이 나의 건강도 삶도 우리의 일상도 지켜가게 해주는 겁니다. 믿음의 길 가다 보면 어떤 이벤트처럼 내 마음이 어떤 뜨겁게 올 때가 있죠. 어떤 죽음 속에서 내가 다시 사는 것을 경험했다든지, 또는 사업이 망해가다가 주님 축복을 힘입어서 갑자기 번성하게 되었다든지, 삐뚤어 나가던 내 자식이 어느 순간 갑자기 돌이켜져서 아주 착하고 선한 사람이 됐다든지,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어떤 믿음의 이벤트를 경험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험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서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면 그건 기적이 아니지요. 사실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기적을 따진다면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게 더 기적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게 그게 더 기적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 다시 살리는 것은 쉬워요. 왜냐하면 그 육체에서 뭐만 빠져나갔지요? 생명만 빠져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누군가가 생명만을 넣는 기술을 누가 개발하면은 시체는 얼마든지 살릴 수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들이 자녀를 출산하는 것은요, 육체도 없었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뱃속에 생명을 심어 넣어 주시고 그래서 한 생명이 탄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출산을 하는 것은 우린 기적이라고 말 안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면 와 대단한 기적이다라고 그러는데, 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기적이고 한 생명이 출산하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고 여길까요? 출산은 우리의 일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류의 역사에 존재하는 동안
출산의 역사가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도 이어져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여겨지고요. 죽었다가 살아나면은 이건 어쩌다 있는 일이 아니라 아예 불가능한 일처럼, 인간의 영역에서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은 기적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적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거, 거기에 너무 매달릴 것이 없고요. 오히려 어쩌다 한 번씩,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생일상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게 아니고, 결혼식의 필요 현장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건강, 우리의 일상은 누가 지켜주냐 하면 하루 삼시세끼 날마다 먹는, 그게 김치 한 조각이든 무슨 멸치 한 조각이든 그게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고요. 우리의 믿음도 그러한 면에서 일회적인 게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이벤트를 경험했다고 해서 갑자기 그 순간에 내 믿음이 쑥 자라나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런 순간들이 나로 하여금 계속 믿게 하는 좋은 자극제는 되어주겠지요. 그러나 그런 어떤 이벤트성,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믿음만큼은 아닌 겁니다. 우리를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하는 믿음은 우리가 매일매일 기울여가는,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죠. 이 시간에 특별한 시간입니까? 일상적인 시간이지만 이런 신앙의 일상들이 쌓여가고 쌓여가면서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고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루하루 변화되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일회성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꾸준하게 지켜가고 추구해야 하는 겁니다. 말이 길어지지만 어느 잔치집에 가서 배가 터지도록 먹고 왔으면 앞으로 한 몇 끼쯤은 더 안 먹어도 될까요? 꼭 해야 한 끼 정도는 안 먹어도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잔치집에서 먹고 왔다고 그 다음날 하루 온종일 굶어버리면 내 몸도 축나고 오히려 그것은 건강을 해치는 겁니다. 그래서 배 터지게 먹고 왔어도 끼니 때가 되면 조금이라도 밥 4분의 1공기라도 그렇게 먹어야 우리의 건강이 유지되는 것처럼, 내가 어떤 특별한 신앙의 경험이 있고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감동되는 은혜를 체험했다고 해서 그 은혜를 가지고 2달, 3달 울고 먹으려고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거지요. 믿음은 일회성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지켜가고 추구해 가야 된다. 세 번째, 바르고 건강한 믿음이 되기 위해 항상 마음을 쓰고 오염되고 왜곡되었을 때 바른 길로 돌아와야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회개는 내가 믿음이 없다가 돌이켜 믿음의 길,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것은 일평생 한 번 있는 기도 회개이지요. 그건 이례적인 그런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회개가 있다고 해서 내가 죽을 때까지 회개가 필요 없나요? 아니죠. 주님을 향해 가는 길에도 우리는 수시로 곁길로 가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또 내 어리석음이나 내 부족함 때문에 내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여러 가지의 어떤 죄악과 옳지 못한 그런 일들이 있게 마련이지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마음을 쓰고 오염되고 왜곡되었다고 느껴졌을 때 회개 과정을 통해 바른 길로 돌아오려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만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삶으로까지 연결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읽은 본문에서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제시하는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25절,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25절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자, 유인물을 보시면 첫 번째,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물론 세상에서는 거짓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악한 의미에서의 거짓이 아니라 선한 의미에서의 거짓이지요. 그것을 우리가 보통 하얀 거짓말이다라고 하는데, 어떠한 분들은 하얀 거짓말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우리의 가족 중에 북한에 있던 그 북한 가족이 남한으로 내려왔어요. 간첩으로 내려왔어요. 우리 집에 들어왔지요. 근데 경찰이 찾고 있어요. 우리 집에 와갖고 당신 가족 중에 간첩이 들어왔지, 내놔. 그러면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놔야 될까요? 이건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죠? 물론 뭐 나라를 생각하면 내놔야 되겠지만 우리의 가족인데, 몇십 년 만에 만난 소중한 가족인데 감방 가라고, 사형당하라고 내줄 수 있나요? 이제 간첩이라는 경우에는 좀 너무 좀 극단적인 이해 같고, 살다 보면 이렇게 때로는 우리의 거짓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사실 그대로 말하는 게 상대방에게는 굉장히 커다란 상처가 될 때가 많습니다. 나도 내 얼굴 못생긴 거 알아. 그런데 누군가가 와갖고, 야, 너 참 진짜 못생겼다. 어떻게 이렇게 못생겼니? 기분 나빠? 내가 틀린 말 했어? 이러면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게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는요, 악의의 거짓말이 아닌 상대방이 상처를 입지 않고 때로는 상대방이 어떤 용기와 위로를 얻기 위해서는 선한 의미에서의 거짓은 필요합니다. 뭔가가 좀 잘못되었더라도 용기를 주기 위해서 잘하셨어요. 뭐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함께 채워나가면 되지요. 뭐 이런 식으로 못했어도 잘했다라고 말해줘야 될 때가 있고요. 또 뭐 실패했는데도 그래, 넌 실패자야. 너는 뭐 항상 실패하는 놈이지. 이런 식으로 말해버리면 더 이상 못 일어나죠. 실패했어도 아니야, 너는 잘할 수 있어. 네가 때를 잘못 만나서 실패한 것뿐이야. 다시 할 수 있어. 앞으로 가능성이 안 보여도 말은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이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고 다시 일어서죠. 너는 지금까지 10번 실패했지, 다음도 또 실패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말해버리면 더 이상 일어설 수도 없는 거죠. 그러한 면에서는 거짓을 필요로 할 때가 있지만 그 외의 것은 거짓이 없이 정직하게 사는 것을 연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면 그 밑에 유임을 보시면 세상에서는 거짓을 써서라도 이득을 보거나 내 뜻을 이루는 게 잘하는 것이라고 여겨지지만 믿음의 세계에서는 끝까지 진실할 수 있는 게 잘하는 것이다. 끝까지 진실할 수 있는 것. 근데 세상에서는 참 정직하기도 힘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TV 같은 데서 보는 광고들, 사실 광고가 정직하게 말합니까? 광고에는 뻥이 많습니다. 뭐 무슨 약을 하나 먹었더니 그 즉시에서 행복해. 진짜 그럽니까? 뭐 마약이 아닌 이상 지금 뭔가 하나 뭐 주사 한 번 맞고 약 하나를 먹었는데 갑자기 기분이 좋아진다고요? 그래도 우리는 또 그런 선전 보고서 진짜 그럴까봐 또 이제 막 약을 사 먹게 되고, 또 뭐 옷 하나 새로 샀을 때 물론 뭐 새로 산 기쁨은 있지요. 그런데 옷을 팔 때에는 옷을 파는 분도 계시겠지만 손님이 와서 옷을 입어보면 그것은 텄네요. 사지 마세요. 장사하는 분은 그렇게 못하지요. 좀 안 어울려도 상대방이 좀 살 것 같으면 잘 어울리십니다. 아주 예쁘네요. 이거 모양이 아주 독특한 겁니다. 뭐 이러면서 또 물건도 팔아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는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정직하기가 쉽지 않고, 특별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정치가 복잡한 상황 속에서는 이 정치인들 속에서도 여러 가지 뭐 옳지 않은 말들, 또 거짓된 말들, 사실이 아닌 거, 아니면 작은 것을 뻥튀기 하거나 또는 큰 것을 자꾸 축소시키려고 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게 마련이지요. 그래서 참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정직하게 믿으면서 산다는 것은 참 어려움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때로는 뱀같이 지혜롭고 그러나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다는 거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노력해 가야 될 과제입니다. 한편으로는 뱀같이 지혜로워서 쓸데없이 위기를 자초할 필요는 없고, 그러나 또 그런 뱀같이 지혜로운 것 속에서 우리가 요령만 터득하고 뭐 술수 부리는 것만 배우고 이래서도 안 되지요. 그래서 비둘기같이 순결함을 잃지 않아야 되고, 참 그런 면에서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라. 거짓 속에서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도 없고 성숙될 수도 없는 거죠. 두 번째, 26절이죠. 26절 주겠습니까? 같이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렇죠. 특별히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서로 분을 내며 다투는 일들이 많이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이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살면서 분이 안 날 수는 없습니다. 화가 날 수밖에 없지요. 아무리 사이좋은 부부라도 살다 보면 서로가 분노할 때가 있고, 아무리 내 자식이어도 자식이 속색이면 열받지요. 그런데 분을 내어도, 그러니까 이 바울도 우리가 살다 보면 분이 날 수도 있다는 것은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분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또 옳지 못한 그러한 행동으로까지 이어지지는 말라는 거지요. 저 사람이 미워 죽겠기 때문에 저놈을 어떻게 망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거짓을 막 퍼뜨린다든지, 또 그 사람 가는 길에 함정을 파놔가지고 가다가 푹푹 빠지게 만든다든지, 이러면 죄가 되는 거지요. 또 얼마든지 말로 할 수 있는 것이 또 이 감정이 격해지면은 서로가 또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분은 나지만 이것이 죄로 연결되지 않도록 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과 감정을 다스리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내 감정을 주장해 주십시오. 필요 이상으로 내가 반응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는 언제나 필요한 겁니다. 또 분이 났다 하더라도 26절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지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러니까 그 다음 날까지 그 분이 가도록 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 다음 날 해가 밝으면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그렇게 다시 돌아오라는 건데, 참 말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정말 어렵지요. 그러나 성경 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차피 안 돼. 그리고 저놈은 내가 본래부터 미워하는 놈이기 때문에 내 천국 가서라도 내 저놈은 미워할 거야. 이러면 천국 못 가요, 잘못하면. 천국 가서까지도 미워하겠다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천국으로 받아들이려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든 내 이를 악물고라도 그 미운 놈, 원수 같은 놈 어떻게 하든 용서하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짓도록 분을 품지 말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분을 자제하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27절 같이 읽죠.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렇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유인물 보시면 첫 번째 작대기,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아닌 것에 마음을 두고 행동할 때 마귀는 여지없이 그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 두 번째 보시면은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말하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우는 사자. 오늘은 뭘 집어삼킬 것인가? 늘 수시로 둘러보는 그 우는 사자처럼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둘러보다가 뭔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있는 사람들, 지 생각, 지 욕망, 지 이기적인 생각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보면 저놈이다 하고 가서 확 삼켜버려서 마귀의 자식이 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언제나 진실하고 정직하고 참되고 성실한 그러한 삶을 유지해 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죠. 네 번째 28절이죠. 28절 28절 같이 읽죠.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아마 에베소서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사람인데도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나, 또는 그 당시 세상이 흉흉해서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많았거나 그랬던 시대인가 보지요. 그래서 바울은 그의 성도들에게 도둑질하지 말아라. 오늘날도 표시가 안 나서 그렇지 수많은 도둑질들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정말 조심해야 될 도둑질이 뭐지요?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 거죠. 이젠 그 수법도 얼마나 진화돼 가는지, 이제는 법률가들도 변호사들도 그 보이스피싱에 넘어갈 만큼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죠. 특히 연세 드신 분들, 통장에 몇백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잘 지키셔야 됩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떤 사기꾼과 도둑놈이 또 그것을 털어가 버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당신 자식이 누구한테 붙들렸다, 그거 믿지 마세요. 대부분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또는 당신 통장이 범죄에 노출돼서 그러니까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그러고 이런 거 아주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자, 유인물을 보시면 도둑 중에는 가장 보편적인 게 역시 재물도둑이죠. 돈을 훔쳐가는 도둑들. 그 다음에 표시 안 나는 도둑이 있는데, 이게 어떤 도둑인가 하면 시간 도둑입니다. 남의 시간을 허락도 받지 않고 뺏어가는 거. 대표적인 게 뭐지요? 약속 시간에 놓고 늦게 가는 겁니다. 11시에 만나, 그런데 11시 30분에 가는 거죠. 그럼 30분 그 시간을 도둑질한 거예요. 또 그 밑에 보시면 남의 공적을 도둑질해 가는 거죠. 남이 해놓은 것을 마치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 예를 들면 시장에서 반찬 돈 주고 사왔으면서도 손님 대접할 때 이거 만드느라고 내가 꽤 힘썼어요, 이런다든지, 이건 남의 공적을 도둑질해 가는 거죠. 그런 일들이 또 많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박사들 가운데에서 가짜 논문들, 남이 써놓은 거 막 이렇게 긁어 모아가지고 적당히 편집해갖고 논문 써낸 그런 그 가짜 박사, 그런 것들도 많고요. 다 남의 공적을 도둑질하는 거죠. 그 다음 또 가장 보편적인 것 중에 하나가 마음, 인격, 자존심 도둑입니다. 그리고 근거 없이 나쁜 소문을 만들어내는 흑색 선전. 내가 그 대상자가 되었을 때, 즉 나에 대해서 근거도 없는 어떤 나쁜 소문이 퍼졌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저도 어쩌다 보면 이상한 소문에 휩싸일 때가 있는데, 근거 없는 오해를 받으면요, 그날은 하루 종일 속상합니다.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성경책을 봐도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없고 계속 그 생각만 나면서 하루를 허비할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근거 없이 비난하고 남을 속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시간의 도둑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의 거 훔치지, 돈 훔치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도둑질 안 해서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전히 십계명 속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 여전히 있잖아요. 우리는 돈은 안 줬을지 모르지만 그 외에 많은 것들을 여전히 다른 사람으로부터 훔쳐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도둑질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28절 마지막에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오히려 힘든 사람을 도울 수 있고, 그래서 자기 손으로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다음 다섯 번째 29절. 네, 같이 읽죠.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말의 문제입니다. 사실 사람이 살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말이거든요. 그래서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 것이고, 말 한마디에 죽을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요, 말 한마디에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정말 조심해야 되지요.
자, 뒷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첫 번째 작대기에 보면 말에서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드러납니다. 말을 조심하는 것을 많이 연습하는 것은 그냥 말만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도 훈련해 가는 거죠. 그 다음 야고보서 3장에 의하면 혀는 배에서 방향을 결정하는 키와 같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배라고 하는 그 거대한 덩치 하나가 방향을 정할 때에는 이 얼마 크기도 되지 않는 이 키 하나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거대한 배의 방향을 좌지우지하지 않느냐. 우리의 삶이 아무리 커도 우리의 어떤 인간이 이렇게 큰 덩치를 하더라도 그것이 무너지게 하는 것 또는 그것이 잘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혀 하나에 있다라고까지 야고보서에서는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을 연습하는 것이고 그 말을 통해서 어떤 악한 것과 상처 주는 것과 그것이 아니라 격려와 위로와 그리고 내 신앙의 인품과 성격이 바르게 드러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30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이 의무를 보시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책임이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결국 주님의 뜻대로 따르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 31절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버려야 할 것을 말하고 있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 이것도 역시 많은 부분 말에서 나오는 겁니다. 노하는 것도 말에서 나오고 분내는 것도 떠드는 것도 비방하는 것도 다 말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29절에서도 더러운 말 하지 말아라. 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모든 것이 다 말과 연관된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버리는 것을 연습해 가셔야 됩니다. 신경 많이 써야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 32절 우리가 이제는 가져야 될 것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사실 성경 속에서 제일 겁나는 말씀이 뭔가 하면요, 지금 32절 마지막에서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기준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기준을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두 번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그랬지요. 너희가 서로 용서하라고 그러니까 어떤 제자가 우리가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될까요? 7번 정도 용서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지요?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그냥 무한정하라는 거죠.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하나님이 너희를 무한정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기를 힘써라. 사랑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몇 가지 사랑, 좀 남들이 보기에 좀 훌륭한 사랑 실천한 것을 가지고 내가 마치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대단히 곤란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위대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무슨 명함을 내밀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기준은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바로 기준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이 용서라는 의미 속에 32절 첫 부분에 있는 서로 친절해라, 그리고 서로 불쌍히 여겨라. 특히 서로 불쌍히 여기라는 말, 알고 보면 우리는요 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안 그러세요? 여러분들은 불쌍한 게 없으세요?
다 불쌍하지요.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다 보니까 이 나이가 들어간다는 게 참 불쌍한 것이로구나 하는 게 느껴집니다. 아직은 그래도 산에 다닐 만한 체력이 돼서 이렇게 기회가 되는 대로 산에 다니는데요. 정말 젊을 때 같으면 펄쩍펄쩍 뛰어서 저 금방 올라갔을 저기를 헉헉대면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도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뭐 육체적인 것은 또 그나마 견딜만 한데 이 기억력이 이제 자꾸 막 쇠퇴되면서 자꾸 까먹고 뭘 두고 나오고, 그러니까 집에서 나올 때에 그냥 곧바로 사무실로 내려오는 경우들이 자꾸 줄어듭니다. 내려왔다가 이거 하고서 또 다시 올라가서 또 갖고 와야 되고, 또 내려오면 또 저것도 안 갖고 왔네 하면서 또 2번씩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는 게 어찌 보면 다 불쌍한 겁니다.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 공부하는 거 불쌍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학교 다닐 때 행복하셨습니까? 저는 불행했거든요. 공부가 그렇게 싫은데도 어쨌든 공부는 해야 되고, 그러니 뭐 공부가 좋아서, 그러니까 제일 얄미운 놈이 공부만큼 쉬운 게 없더라고요. 공부하는 시간이 제일 행복했어요. 제일 밥맛 없는 놈들이죠. 어떻게 어떤 유전자를 타고났길래 그게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이 거친 세상 한복판에서 사는 이 자체는 다 불쌍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웃고 행복한 것처럼 보여도 남들이 보니까 그 보는 앞에서는 행복한 척하지만요, 다 각자 자기의 삶의 영역 보이지 않는 곳으로 돌아가면 다 혼자 앉아서 에휴 이건 이것 때문에 속상하고, 에휴 저건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다 그렇게 한숨 짓고 있는 겁니다. 대재벌 회장들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책상에 딱 앉고 나서는 에휴 하고 한숨 쉬는 것부터 다 시작할걸요. 다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불쌍한 현실을 벗어나서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불쌍히 여겨주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믿음 속에서 상당히 중요한 성품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특별히 내 믿음이 머리에서 머물지 않고 내 행동과 삶에서, 태도에서 그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수술 이후에 회복을 기다리는 분, 또 진단을 받고 여러 치료를 준비하는 분들, 그 외에 여러 어르신들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삶의 어려움 속에 힘겨워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전쟁의 기운이 감도는 이 땅 모든 곳에 주님의 평화의 역사가 강권적으로 임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며 2, 3분 간절히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시고 함께 주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없이 모든 것에 있어서 성숙하지 못한 저희들이지만, 그러나 주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깨닫고 깨달은 바들을 우리가 삶으로 실천해 가면서 더 성숙하고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크신 주의 본능과 은혜로 함께 하셔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의지를 심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내 자신의 부족한 것을 좀 더 버리고 죄악된 것을 하나하나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순수하고 진실하고 참된 것들을 우리 안에 온전히 받아들이려는 믿음의 의지로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더 견고하고 강건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날마다 더 성숙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아버지는 여러 한우들, 또 모든 아버지는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와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유와 회복과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해결해가는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지켜주시고 더 주의 은혜 가운데 안정되고 정의롭고 올바른 나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든 지도자들이 좀 더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 앞에 순종하면서 더 정직하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옵소서. 전쟁의 기운이 계속 감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서 기그 모든 것들이 멈춰지고 오직 주님의 평강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주님의 은총과 평강을 더욱더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왕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름답게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으면서도 거칠고, 믿으면서도 여러 악함이 있고, 믿으면서도 하나님 뜻이 아닌 것에 몰두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에서 하나하나 벗어날 수 있게 하시고, 오직 말씀대로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든 온유함과 진실함과 정직함과 사랑하심과 그 따뜻한 성품과 인격을 우리도 온전히 본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믿음의 의미들이 우리의 삶과 그 삶의 태도 속에서 더 아름답게 의미 있게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다. 모든 손길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총의 손길로 항상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증거들이 저들의 삶을 통해 더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사랑의 인사 잠시 나누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 많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52장 1절과 3절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이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